말씀 제목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 예스 이런 줄 가지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는 몹시 당황스러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 일은 다름이 아니라 저녁에 교회 주보를 복사하려고 그러는데 복사에 갑자기 고장이 나서 작동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당회도 있고 그래서 준비할 자료가 적지 않았는데 복사하기 고장이 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복사기를 사용한 지 수년이 지났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쳐보려고 이것저것을 만졌지만 전혀 복사기가 작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웃교회 전화를 해서 저녁에 가서 늦은 시간이지만 교회 주보를 복사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당회자를 다시 한번 확인한 후에 오늘 아침 6시 30분에 다시 이웃교회 가서 복사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복사기가 보통 때는 작동이 너무 잘 됐는데 하필이면 어제 가장 급한 일이 많은 토요일, 그것도 당회를 앞두고 복사기가 고장이 나니까 무척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무언가 원치 않는 일이 생길 때가 있는데 그 일이 하필이면 왜 지금 일어나는가 할 때가 있지요. 다른 때 이런 일이 생겼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아니하겠지만 가장 급하고 또 가장 할 일이 많이 있을 때에 무언가 고장이 나면 사람들은 크게 당혹스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처음부터 고장나는 기계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기계의 특징은 처음에는 작동이 너무 잘 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1년, 2년 정도까지는 아무런 고장이 생기지 않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장나는 부분이 많아집니다. 처음에는 기계를 작동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기계가 움직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원하는 대로 기계가 잘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복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모든 기계의 특징은 처음에는 잘 되지만 나중에는 잘 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처음에는 기계가 말을 잘 들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기계가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계만 그럴까요? 기계가 그러하듯이 사람들도 그럴 때가 무척이나 많죠. 사람들 처음 만나면 다 좋은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말도 잘 들어주고 무언가 부탁하면 귀를 잘 기울이죠.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말을 해도 잘 듣지 않고 흘려보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만나면 자신이 존중받는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신이 존중받는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 거의 들지 않을 때가 많죠. 처음에는 자신의 마음에 맞춰서 움직여졌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마음에 맞춰주지 않습니다.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처음엔 좋은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별로 좋지 않게 느껴지는 사람이 무척이나 많이 있습니다. 이해하고 따랐던 사람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라는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저으며 아니요라고 말할 때가 무척이나 많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많이 상처를 입어요. 상처를 입는 것은 몸이 어디인가 부딪혀서 육체의 상처를 입을 때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상처는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상처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말이 잘 통했는데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해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예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아니요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처음부터 아니요 했다면 고개를 돌렸겠지요. 근데 처음에는 이해했는데 처음에는 좋다고 말했는데 어느 시간이 지난 다음부터는 아니요라고 말하고 또 좋지 않다고 말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크게 당황스럽기도 하고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는 이런 마음이 들죠. 사람이 다 그렇지 뭘, 안 그런 사람이 어딨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기계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처음에는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좋지 않은 모습 또 아픔을 주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사람은 믿을 게 아니라고.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왜 믿어야 할 대상인지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을 볼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9절을 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 좀 번역이 좀 어려워요. 다른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했다가 아니요 하는 분이 아니고 늘 예만 하는 분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나서 나중에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이거 안 할래요 라고 하지 않고 처음에 이해하고 나서 끝까지 예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변함이 없으셨다 하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도 달라지죠. 우리가 사용하는 기계에도 시간이 되면 달라지죠. 그런데 예수님은 시간이 흘러도 어느 상황에 있어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예하는 분이었다고 성경이 증언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쉬웠나 보다. 쉬우니까 다 이해하지. 힘들면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되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들었을 때에 청을 들었을 때에 그것이 쉬우면 이해합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렵고 감당하기 버거우면 이해했다가도 사정이 생겨서 못하겠습니다. 나는 말을 하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쉬우셨을까? 쉬우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늘 예라고 말하고 아니오라는 말을 하지 아니하셨을까요? 성경은 예수님의 삶에 관하여 우리에게 증언해 주면서 예수님의 삶도 힘드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십자가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한 기도를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했습니다.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런 기도를 하시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계속해서 원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힘든 일이 있으셨어요. 힘들다고 해서 주의 뜻을 멀리 하지는 아니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믿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힘들 수는 있어도 삶의 커다란 유익이 나타남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믿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입맛에 맞는 음식이 있습니다. 때로는 입맛에 맞지 않아서 먹기 힘든 음식이 있죠.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한약이 되겠죠. 그래서 한약을 먹을 때 맛있다고 먹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먹습니다. 왜 먹을까요? 입맛에 맞지 않고 먹기 힘들지만 이것을 먹으면 내 몸에 유익하다고 믿기 때문에 먹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 중에는 내가 힘들고 또 외면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유익하면 그것을 따라갑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을까요? 말씀이 쉬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면 힘들 수는 있어도 결국은 유익할 거라고 예수님은 믿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힘들고 어렵고 버거워도 이해했다가 힘드니까 안 할게요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해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서만 일어난 일일까요? 아니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 일을 하셨을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 일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단둘이 사이에서 주일을 하셨다면 굳이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었겠죠. 예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실 때에 사람 사이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은 몸으로 무언가 일을 행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자마자 멀리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장차 개바가 되리라.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앞으로 너는 개바, 반석이란 뜻인데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사람이 될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베드로 정말로 예수님이 열심히 따르면서 믿음의 길을 하나하나 알아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늘 믿음의 길에서 굳건히 선 것만은 아니지요. 때로는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말도 그는 시시때때로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료하실 때에 십자가 지면 안 된다고 예수님에게 호통 쳤던 것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죠.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 일만 생각한다고 하면서 그를 꾸짖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볼 때에 어이없는 일,
믿음에서 떠난 일을 자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또 고백을 했죠. 이 정도 되면 정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멀리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라 할지라도 외면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베드로를 사용하실 것임을 예수님은 아셨고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사람을 대하실 때에도 예수님의 감정에 따라서 이 사람을 멀리할 사람, 이 사람을 가까이 할 사람 이렇게 나누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사람이라면 때로는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멀리하지 않고 그 사람을 가까이 하고 그 사람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실 때에만 늘 다르겠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면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실 때에도 항상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달라졌으니까 이 사람 멀리하면 안 됩니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주하는 사람이 때로는 달라지고 변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를 향한 사랑이 한 번도 변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안에서 예만 하셨지, 이해했다가 마음이 상하니까 상대가 달라지니까 아니요 하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만 하지 아니요를 하지 않으셨다. 항상 예만,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따르겠습니다, 말씀대로 움직이겠습니다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고 주의 뜻대로 행한 것이 거기서 끝이 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하고 순종하셨던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있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볼까요? 20절에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예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달라지지가 않지요. 여러분들이 음식을 사면 바로 먹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보관했다 먹을 때가 있죠. 어디다 보관합니까? 대부분이 냉장고 안에 보관을 하죠. 똑같은 음식인데 냉장고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음식이 유지가 돼요. 그런데 똑같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냉장고 밖에 놓으면 음식이 달라지죠. 나중에는 상해서 버릴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그래요. 똑같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 음식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계속 유지되고 보관되는 음식이 있는가 하면 상할 수밖에 없는 음식이 있어요. 주의 말씀도 그래요. 음식이 냉장고 안에 들어갈 때에 그 음식이 잘 보관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그 말씀, 그 약속은 사라지거나 변질되지 아니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다 하면 사실 말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건물은 내가 그 안에 들어간다, 그 건물에서 나왔다, 이것이 분명한데 예수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된다는 말이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다는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사라지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할 때는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움직이는 대로 예수님이 따라온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것을 말하겠지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무엇을 말하냐면 저는 내세울 것이 없는데요. 저는 바르게 살지 못했는데요. 저는 능력이 부족한데요. 나 자신에 관하여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이 부족한데, 나 자신이 어리석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제가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 있지가 않습니다. 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안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약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은 예수님과 함께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나 자신이 뛰어나다고 여길수록 예수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를 가까이 하고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이루어질까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즉 자신이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것이고, 나의 부족함을, 나의 어리석음을 인정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겸손한 사람으로 보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다음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20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설교 시간에 아멘을 잘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은 반드시 앞에 있는 구절을 봐야 되겠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아멘 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입을 크게 열어서 아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부족하기에 예수님 의지하며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고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지요. 아마 이 마음은 그 주부들, 특히 어머니들이 잘 알 겁니다. 어머니들이 자녀를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놨는데 자녀가 와서 맛있다고 먹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흐뭇해져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영광 받는 기분이에요. 음식을 만들어 놨는데 먹지도 않고 이게 맛없네 하면 어떻습니까? 괜히 마음이 상하지요. 맛있게 먹어주는 것, 그것이 부모의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수고한 것을 자녀가 그대로 인정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천국에 올 수 있는 길,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살 때에 우리에게는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며 흐뭇해하셔요. 기뻐하셔요.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예수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안에서 예가 된다 했는데 예가 된다는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서는 yes라 그랬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느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믿고 따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만 할 때가 아니라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기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예하신 분입니다. 예스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주의 은혜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로 예스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기쁜 이유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계획을 이루어가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예스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예스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일을 어느 때라도 결코 잊지 맙시다.
우리의 몸이 때로는 아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상처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잊지 맙시다. 나의 모습과 관계없이, 나의 상황과 관계없이 내가 예수와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삶 간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자리든 예수를 기억하고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은혜 계획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지만 예수님은 어느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는 그런 분이었기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예만하셨던 분이고, 그 예수님과 함께할 때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찾게 하시고 주를 따르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자리에 이룰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